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참 길게도 살죠. 부럽습니까? 네. 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네. 자, 존 밀턴이 지은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충고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죠. 하나님을. 숨으면 됩니까? 죄 지은 자리로 나와야지. 회개해야지. 근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곳으로 가서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넘어져 타락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을 땅에 적시며 우리의 탄식으로 대기를 채우며 용서를 구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 신락원에서 말하는 존 밀턴의 말대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밖에 없다? 회개의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의 손자이며 90세에 게남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에노스가 태어날 때 무슨 말이 덧붙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창세기 4장 마지막 구절인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을 창세기 4장 26절에 적용을 시키면 그때 비로소 알았다. 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이름을 몰랐는데 에노스가 태어날 때 비로소 알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그 옛날 아벨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시금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제대로 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편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특히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모습대로 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은 믿음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또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으로 쭉 갑니다. 그렇게 또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있어도 사람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죠? 타락을 합니다. 네? 의인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의인의 가족에서도 계속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타락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누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의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인물이 됩니다. 네? 그 앞에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죠. 뒤에는 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반대말이 뭡니까? 선민의 반대말.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말이 일반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과 반대 의미로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노아 홍수 때 물로 홍수를 심판해서 거룩한 씨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겼지만,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이후에 또 세상에서 여전히 타락의 길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예?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참 저건 거룩해, 그러면서도 왜 자꾸 타락한 세상의 길로 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김일승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타락의 길로 갑니까?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하고 저거 가족만 딱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의 길로 가요. 네? 그 어마무시한 것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또 재성. 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죄에 갇혀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마귀의 종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그래서 그렇게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고도 여전히 마귀에 의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곳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라고 붙들지 아니하시면, 거룩하다는 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있는 인간? 세상 속에 있는, 갇혀있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지 않으시면 없다,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제2차 노아 때처럼 홍수로 썰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류를. 왜 하나님은 또 죄가 가득하면 홍수로 썰어버리면 모든 인류를 또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다. 노아 때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었죠. 네?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불심판하는 일 외에는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점점 인간의 타락이 한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범죄한 인간들 가운데 어떤 방식요? 뽑아내는 방식. 그게 출애굽입니다. 뽑아내는 방식.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안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까? 도대체 순서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때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착 뽑아서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이고 죽이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단 한 사람.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지인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는가? 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보호를 하시는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으로 보존을 하시고 거룩한 씨를,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동네에서 불러내시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는 이 땅의 사람들을 전부 멸족시키고 그 중에 딱 하나만을 남기는 것으로 거룩한 씨를 남겼습니다. 어떤 방식요? 어떤 방식입니까? 모든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남겨진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멸족시키지 않겠다 했습니다. 물심판으로는 멸족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처음 계획대로 이 세상 종말의 때 불로 심판하실 그때까지 세상을 그대로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니까 인간은 점점 착해집니까?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아 때부터 계속해서 더욱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가 힘들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는 세상에서 타락한 모든 자를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 중에 내가 뽑아내는 것으로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세상에 그대로 두면서 착착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이 방식을 누구 때부터 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다. 해서 이 일에 뭐다? 이 일에 뭐다? 조상이다. 첫 번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들 눈앞에서 사라진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종말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하면 김현식 원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들은 왜 방 3칸짜리인데 나는 왜 하나야? 그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화장실이 3개인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숨겨두시는 방식이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방식이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근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해요. 가만보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저와 함께 자,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된 자. 이 중에 창세기 5장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반드시 보존하실 자의 가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일입니다. 아벨을 가인의 손에 맡겨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인은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벨을 죽인 사건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사탄에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사탄의 방해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를 읽어보셨죠?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그죠? 거기 몇 병이든 상관없이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는요. 또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피조물 인간의 운명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간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다 아이를 낳고 죽고 아기를 낳고 죽고 아이를 낳고 죽고 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이 죽음의 족보에 이러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안 보고 어디에 포커스를 봅니까? 와 500년이야. 우와 900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보지 않는 이 에녹이 이 단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다. 이 사람들 다 모두가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죠? 거룩한 시대의 족보입니다.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낳은 후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에녹 한 사람만 유독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몇 년을 삽니까? 네? 그렇죠. 네?
아주 오래 삽니다. 와, 막 90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와, 조금만 더 살았으면 1000년 채우겠네. 참 오래도 사네. 야, 나도 저 정도 살아봤으면. 이게 지금 서영미 권사님의 생각입니다. 네? 이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항상 그 끝이 뭡니까? 죽는 건 똑같습니다. 문제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랑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을 사는 엄청난 시간을 이 땅에서 사는데,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인생도 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80.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수명은 몇 년입니까? 영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의 생명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자의 수명은 영원입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이 땅의 900년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시간입니다. 900년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이 세상에서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돈이 없어서 울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딸과 싸우고 괴로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세상에서 오래 900년을 버티는 것이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는요, 어쩌면 수명이 길면 길수록 성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수명은 불행의 시간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불행의 시간입니다. 행복의 시간이 아니고, 세상이 악이 없고 저주가 없고 죄가 없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고 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로 심판할 유한한 곳이라, 언젠가는 끝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900년 이상 버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끔찍하다라고 생각해야 할 자들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 신자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최고로 오래 살았다 해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언대로 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없는 슬픔, 죽음, 절망, 끝이 있는 이 사람들의 족보가 계속되다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과연 무엇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가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등장하는 목적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는데? 답은 뭡니까?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죽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의 등장은 세상을 그냥 살아가다가 향수하다가 900년을 살다가 700년을 살다가 800년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65일이 아니고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무려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300년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에녹이 다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입니다. 이 끝이 달라요. 자, 어떻게 마지막이 다릅니까? 에녹의 죽음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300년 동안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300년간이나 달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끝이, 마지막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이 마지막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언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는가?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저 사람들과 우리와는 언제 다른가? 언제 다릅니까?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다릅니다. 다 죽는데 성도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본향으로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에녹을 죽음에 내놓지 않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멋대로 혼자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마지막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에녹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유일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신약으로 와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가야 하리라. 주님이 가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십자가 길로 가는 것,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가다, 오다, 걷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라고 하는 뜻인 동행입니다. 할라크, 동행입니다. 동행, 할라크. 이 에녹의 사건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떤 인간으로 바뀌는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난 없다 친구.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네? 인간은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벌 뜨잖아요, 막. 응? 사형수들 보면 막, 벌 뜨면서 막 똥오줌 다 싸잖아요, 무서워서.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죽음에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응? 이슬람에 그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들 죽으면, 예? 부인이 7명이나 돼. 막 그러면서 막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하잖아요. 천국으로 바로 가. 이렇게 자기의 죽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서영미 권사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다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그것들, 내가 가진 것들, 그것들과의 단절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있다는 거죠. 가족, 돈,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의 단절이 죽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싫고 두려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길이 있을까요? 뭡니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체성을 알아요. 죽음이란 이 세상과의 단절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또 다른 내 세상, 내 본향, 내가 반드시 가서 영원히 누려야 하는 그 세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움의 시작이죠. 새로움의 시작이요.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신자에게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뭐랍니까?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그럼에도 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다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자,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497쪽.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아담의 절대손 에녹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명백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무엇인가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유다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에녹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이죠. 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거나 세상 것을 주워 모으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다. 왜? 이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되죠? 그렇습니다.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 노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날이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 죽은 날입니다. 결국 에녹은 자기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을 아버지가 아들 무드셀라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삶으로 이야기로 자기 아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자기 아들에게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자기의 가족들과 무드셀라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회개하고 동행했더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인데도, 형제들인데도, 자기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럽니다. 한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네? 에녹은 자기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삶으로 이야기로 300년 동안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에녹에게 뭐 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려 300년을 이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을 곳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300년간 지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심판당할 곳입니다.
이것을 알리면서 순종하며 살았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 300년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부터 아들, 이웃에게까지. 응? 그의 아들을 65세에 낳고 30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후에 무드셀라는 그 죽은 날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 홍수 심판이 내려진 그날 무드셀라가 죽는 날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갔는데 그것을 보고 무드셀라가 정신을 좀 차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가족들만이라도 노아의 가족처럼 그 가족들만이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아버지 말 좀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내 몸속에 난 아들 자식이라도 내 말대로 키울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드셀라는 아버지의 삶조차도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조차도 우습게 이겼습니다. 세상 심판의 홍수가 나는 그날에 무드셀라는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과 똑같이 물에 같이 수장이 되어 죽었다. 이게 무드셀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의 가족과 그의 아들이 똑같이 물에 휩쓸려 죽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땅에서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직장, 자기의 출세, 자기만을 바라보는 상관은 질적으로 다른 삶, 반대의 삶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내 아들 교회 다니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은 우선 혼자 사는 모습, 홀로 서는 모습입니다. 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걷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혼자 산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무런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인간 피조물이 자기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누구와 함께한다? 사탄. 그렇습니다. 마귀와 함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의 간섭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마귀의 간섭을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간섭을 받고 사는 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워 멸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 마귀의 간섭이 뭡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왜 망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잖아. 이렇게 미혹할 거 아닙니까? 뭐로? 인본주의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지 않으면 누구 간섭? 사탄의 간섭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붙잡히지 않는 자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맡기신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사역이. 네? 아벨 아시잖아요. 아벨. 하나님이 아벨에게 맡기신 사역이 일이 뭡니까? 가인에게 죽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벨에게 맡긴 사역이고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자, 내 마음대로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사탄 마음대로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는 곧 사탄 마음대로입니다. 인간은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히브리어로는 노아흐, 뜻은 안식, 위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 위안입니다. 노아흐.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인간이 왜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자,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 이 땅의 저주에서 위안과 안식이 될 것은 노아흐, 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엇의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수고로운 땅, 저주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로, 그 안식의 대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어떤 것인가? 자, 이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이 땅을 저주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이 저주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란 어떤 것인가? 위로란 어떤 것인가? 누구를 세워서? 노아를 세워서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듯이 노아를 세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노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노아처럼 사는 삶이 수고하며 사는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섞여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러한 삶을 살 때 원망, 불평, 낙심, 그런데 노아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네? 이게 바로 노아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자로? 심판을 증거하는 자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역이에요. 이 세상은 심판당할 곳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곧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지고 없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일 것이다.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반드시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다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은 그 죽음에서 뭐요? 건짐받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먹으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써서 애써야 먹고 삽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먹고 사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쾌락을 누릴 때 그는 방주를 예비하는 일을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크기의 배를 준비하는 수고로움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평생을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을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를 욕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함께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수고하는 동안 하나님 뭐라고 있었죠? 하나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죽음에서 건질 준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위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쾌락,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으로 보고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바라보기에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세상은 불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 죽음을 면할 것을 준비시키는 그 준비에 이미 자신이 쓰여지고 있고 그 준비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을 그는 이미 누리고 사는 삶,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서 경험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신자는 노아처럼 언젠가 불태워 없어질 이 저주받은 땅에서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며 사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쾌락으로 그들은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런 것은 반드시 불과 함께 다 태워져 없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그 불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남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사는 예수만 믿고 세상만 붙들고 그 예수만 믿고 사는 그 삶에서 진정한 세상을 향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증거하며 사는 인생이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성도는 이 성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것 가지는 것으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위로가 되고 행복이라고 마음의 안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불태워 없어질 저주받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 저주받은 이 불심판에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영원히 불태워 없어질 땅에서 이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당신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당신을 바라보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도들의 삶, 바울의 모습, 그 모습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불심판 당할 세상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삶으로 진정한 생명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